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구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특별한 별명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장이라는 그 짧은 장수 속에서 25번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초기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기존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존재하던 그러한 사회나 아니면 문화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데, 한 예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가이사, 다시 말하면 황제가 자신들의 구주다,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은 길드라는 그러한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입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이나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은 좋은 일들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남아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다시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그들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 확실함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고, 그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시에 그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에
쉽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주일날에 일요일에 이제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니까 마치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부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그리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또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격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주관적인 느낌이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하면 우리는 쉽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재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던 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는데 그 선수가 입으로 무언가를 막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 그가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말 누가 봐도 뒤집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역전을 해냈고 결국에는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또 거두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책이나 강연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당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유행과 같은 것이 한번 또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것으로 자기 확신을 기준으로 시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만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입으로 뱉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그 복음 사역까지도 하나의 평가와 하나의 성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성과주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폐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냥 그거 주문을 한번 외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접 기도까지 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가까운 교회를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몇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어, 복음을 전했어, 구원받게 했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단지 입으로만 외우고 중얼거리는 그러한 모습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외우는 그 연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연불,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뭐 단지 그냥 입술로만 한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는 그 믿음, 신앙인들이 갖는 그 믿음의 출처라고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그 결과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성경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의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날에 내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나에게 행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된 믿음은 나의 상황을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더 편해지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여라도 그 상황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거기에 지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이 속에서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버티는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강조했었던 그 오직 믿음의 출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노력, 나의 의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존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성도의 견인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견인이라는 것은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견디고 인내하는 그 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시는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이 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역경들을 헤쳐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상식, 이해가 우선되는 삶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었던 그 삶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약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70년에서 120년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산에다가 그 커다란 배를 짓는 것은 배를 짓는 동안 노아의 마음속에는 아마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오랜 시간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버텨내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는 죽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그가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경 구절을 또 보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노아가 그만큼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절인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던 것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그 출처가 바로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을 보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6절을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들이 가리키는 그 단어는 다르지만 그 성격적으로는 믿음과 같은 종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한 모습, 그리고 또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풍파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아니면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몇백 독 했고, 이렇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지난 일이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그 참된 믿음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버티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 신앙을 좀 떠나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쩌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종교적인 나의 행위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었던 결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성격이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그 환경들에 좌우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나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늘 즐거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로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주관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